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69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입니다. 66절에서 6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아멘. 고대 로마 황제 가운데 시저라는 아주 유명한 황제가 있습니다. 시저는 원래 이제 갈리아 지방에 파송된 그 군대 사령관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고 영토 확장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 로마에서도 아주 유명한 그런 인물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저가 전문성 명성을 얻어가니까 당시 이제 로마의 원로원이 이제 시저를 시기를 해서 경계하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급기야 이제 로마의 반역자로 몰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시저가 처음에는 이제 법률적으로 한번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해보자 했는데 그게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군대를 이끌고 로마로 이제 쳐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에 있는 경계는 루비콘강을 건너면서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렇게 아주 오늘날에도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 잘 알려지지 않은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당시 이제 시저를 따르던 군인들이 대부분 시저와 함께 이제 동행을 했는데 그 중에서 아주 측근 가운데 한 장군인 이 라비에누스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이 장군이 이제 갈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까지 이제 그 시저를 따라서 전쟁에도 참여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행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로마로 가는 건 좀 마음에 거리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에 그래도 지금까지 충성을 했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상관을 따르자니 또 로마를 배신하는 것 같고 또 로마를 또 따르자니 또 상관을 배신하는 것 같고 아주 그래서 갈등이 많이 됐다는 겁니다. 자, 이 라비누스가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참 중요한 선택의 상황이죠. 라비누스는 결국 자기가 이제 함께 참전했던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을 데리고 조용히 군대 그 진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저를 따르는 것도 아니고 로마를 또 공격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제3의 길을 선택을 한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갈등이 되는 선택의 순간이 있습니다. 어느 하나를 선택하기가 참 애매한 순간입니다. 흔히 이런 경우를 가리켜서 딜레마다 그러죠. 좀 딜레마에 빠졌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근데 세상에서는 제3의 길을 선택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또 다른 길을 선택할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뭐 좀 힘들긴 하지만 그 라비에누스처럼 뭐 다른 길을 택할 여지가 세상에서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다릅니다. 신앙에는 제3의 길은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all or nothing입니다. 완전히 믿든지 아니면 믿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떠나는 삶, 따르는 삶 이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든지 안 그러면 예수님을 떠나든지 이 두 가지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면 우리의 모든 것을 믿고 따르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 다 맡기는 겁니다. 다 맡기고 온전한 믿음으로 따르는 것이 제대로 가는 것이고 뭐 우리가 왜 예를 들어서 뭐 서브웨이에 가서 이제 샌드위치를 시키듯이 뭐 이거 넣고 이거 빼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기고 따르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제자들이 둘로 탁 나눠집니다. 예수님을
떠나는 제자들이 있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을 떠나는 제자들이 있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이렇게 나눠졌을까?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때부터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그때부터라는 말은 이제 우리 과거에 사용했던 그 개역 한글판 성경에 이름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어에 보면은 그것으로부터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어떤 시점이 되기도 하고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둘 다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때로부터 제자들이 갈라졌다 그런 뜻도 되고 또 어떤 이유 때문에 제자들이 갈라졌다 뭐 그런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계기가 돼서 어떤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고 어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이렇게 이제 나눠졌습니다. 자, 근데 그 계기가 어떤 계기였느냐? 60절에 나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들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성경 말씀을 읽으면 이해가 잘 되십니까? 아니면 이해가 잘 되지가 않으십니까?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쉽고 어렵다는 것,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태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러면 잘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의 뜻을 모르면 끝까지 어렵습니다. 아무리 설교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이제 아가페 아카데미 우리 성경 공부를 시작을 합니다. 이번 성경 공부의 주제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이제 여러 가지 비유에 대해서 함께 한번 나눠보실 텐데 이번 주 수요일 첫 시간에는 씨 뿌리는 비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이제 그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씀을 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그 의미를 알면 비유로 하시는 말씀이 다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 그 말씀에 대해서 귀로 쏙쏙 들어오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성경에 나오는 말씀처럼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런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완전히 갈라지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면 뭐 이해도 되고 은혜도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면 그러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등산을 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산 정상에 오를 때까지 뭐 좁은 길로 계속 가는 거죠. 가고 이제 뭐 주변에 나무밖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산 위에 올라가면 다 보입니다. 다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왔던 길이 어떻고 또 어떤 의미가 있었고 모든 것이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신앙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같이 품으면 그러니까 쫙 보입니다. 모든 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런 의미에서 말씀하셨고 또 지금까지 내 삶 가운데 이런 일을 행하셨는데 이게 왜 그렇게 행하셨는지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떠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고 예수님과 다른 관점을 가졌습니다. 오늘 말씀이 기록된 요한복음 6장인데요. 이 요한복음 6장은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의 별명입니다. 떡장이라고 합니다. 떡장. 자, 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떡장. 네, 요한복음 6장, 여러분은 떡장 이렇게 알고 계십니다.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고 또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떡에 대한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별명으로 이제 떡장이라고 하는데
이 떡이라는 것은 양식을 상징을 합니다. 양식, 우리가 먹는 양식이죠. 근데 이 양식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세상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떡을 보는 관점이 다른 겁니다. 예수님을 떠난 제자들은 이 떡을 육신의 떡으로만 봤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먹는 양식, 그걸만 봤는데 예수님께서는 떡에 대해서 영생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을 강조하신 결정적인 계기가 오병이어 사건 이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5,000명을 먹이시고 난 다음에 이 어른만 5,000명인지 실제로는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이적을 베푸시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완전 흥분의 동안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어떻게 먹일 수 있는가? 이런 놀라운 기적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가?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상에 이런 기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작정한 게 있습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을 이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 세워야겠다. 정치적으로 이제 세상의 왕으로 우리가 세워드려야겠다 하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또 자기들도 정치적인 권력을 이제 한번 얻어보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제자들의 이제 마음을 아시고 거부하셨습니다. 육신의 떡보다는 생명의 떡이 중요하고 영생의 떡이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기고만장한 그 제자들을 피해서 자리를 떠나서 이제 세상적인 것과 구별된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일부 제자들, 오늘 말씀에 많은 제자들이죠. 여러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런 모습에 실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을 떠난 제자들의 목적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뭔가 이익을 취하는 겁니다. 자기들 뭔가 얻고자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그럴 분이 아니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자, 옛말에 그런 말 있죠.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있던 많은 제자들이 우르르 많이 떠나버리니까 분위기가 상당히 썰렁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남은 12제자들에게 묻습니다. 60절을 보시면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저렇게 떠나는 제자들처럼 너희도 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이제 물으니까 사실 12제자들도 즉시 대답을 못하죠. 왜냐하면 그들 마음속에도 어느 정도 떠난 제자들과 비슷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증거가 나중에 보시면 이 제자들이 서로 싸웁니다. 누가 잘났냐,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서로 싸웁니다. 그걸로 봐서 이 남아있는 제자들도 어느 정도 이제 그런 정치적인 욕심이나 그런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나섭니다. 베드로가 나서서 68절을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베드로는 떠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한 말을 잘 보면 좀 흥미로운 말이 있습니다. 우리라는 우리. 내가 아니고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다른 제들을 대표하는 것처럼 자기가 탁 나서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도 사실 좀 필요합니다. 이제 긍정적으로 선한 결단을 내려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때 누군가가 긍정적으로 이제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베드로가 그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지 않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났고, 또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 12제자들은 남았습니다. 그런데 떠나지 않고 예수님을 계속 따르기로 작정한 제자들, 이 제자들에게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비즈니스 하면서 이제 단골이라는 말을 하죠. 이 손님은 이제 비즈니스 하는 그런 관계에 있어서 계속해서 거래를 합니다. 물건을 살 때도 그렇고, 또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할 때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자, 왜 그럴까? 믿기 때문입니다.
서로 간에 신뢰가 있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단골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떠난 제자들은 온전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의 출처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제자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냐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 65절 보시면 힌트가 나옵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셔서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자, 우리가 믿음에 이르는 것은 우리 인간의 의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이고 강권적인 역사입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셔서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 은혜와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 받았습니다. 이 은혜와 축복에 여러분들 늘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게 된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정말 대단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경책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베스트셀러라 그러죠.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정말 많이 팔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성경책은 베스트셀러인데 모든 사람이 베스트 리더는 아닙니다. 성경 말씀 읽는 사람 가운데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으면서도 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냥 읽는 거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믿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베스트 리더입니다. 제대로 읽는 사람이죠. 말씀을 읽고 믿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 내 삶의 길에 등이 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의미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 떠난 제자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여러 무리들처럼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도 예수님과 함께 해보겠다고 따라 나선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함께한 시간이 문제가 아닙니다. 한순간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떠나가면 그러면 예수님을 등지게 된다는 겁니다. 12제자도 마찬가지죠. 대표적으로 가룟 유다가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가 3년이나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냥 대충 아는 사이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잠을 자고 함께 동행하면서 3년을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나중에 예수님 배신하고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면 이게 오래 함께했던 세월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참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것에 여러분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 믿음 없이 예수님 떠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믿음 가운데 온전히 예수님과 늘 동행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난 이유는 세상의 이익과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이익과 또 세상의 유혹은 참 강렬합니다. 그래서
그 유혹과 그 이익을 이기기 위해서는 더 강력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어떻게 유혹하든지, 세상에서 어떤 유익이 있든지 내가 그것을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겠노라.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바라볼 때 함께 바라보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이제 이 강대상 뒤에도 예수님 십자가 걸려 있는데,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십자가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십자가를 함께 메고 가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를 따르는 삶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자기 몫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함께 지고 나아갈 때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이익을 벗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제자이면서 그 선교하는 동역자인 데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데마가 사울과 참 친분이 두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선교의 동역자라고 이제 강조를 하면서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에 보시면 이제 문안 인사를 합니다. 데마를 이제 언급을 하는데,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시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데마가 왜 바울을 버리고 갔는지 구체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데마라는 이름이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선교 초기에는 아마 데마가 바울을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선교에 열심히 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은혜보다는 세상에서 누릴 이익에 관심이 더 많았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계기가 생기자 곧 세상으로 떠나버린 겁니다. 세상의 이익을 이기지 못한 겁니다. 한국 근대사에 기록된 인물 가운데 남강 이승훈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1907년에 평안북도 정주라는 곳에 기독교 신앙에 입각한 오산학교라는 학교를 세웠습니다. 근데 이 오산학교가 참 유명한 학교입니다. 이제 교장 선생님이 이제 조만식, 조만식이 아주 유명한 분이시죠. 이분이 이제 교장 선생님이었고, 또 한경직 목사님을 비롯해서 수많은 분들이 이 학교 출신입니다. 근데 이 학교를 세우신 이승훈 선생님이 3.1운동을 주도한 그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한 분이셨고, 정말 그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특히 1911년에 일제가 이제 그 민족 그 독립운동가들을 이제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서 탄압한 그 백오인 사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탄압을 많이 받고 이제 고문당하고 참 힘든 일을 많이 겪으셨습니다. 근데 고문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은 가운데서도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조선의 독립에 대한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애국지사들이 독립에 대한 희망을 잃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변절자가 점점 많이 생기는 것 같아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삶이 주는 무게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참 무거운 삶의 무게를 우리가 지고 살아갑니다. 특히 우리가 세상에서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는 큰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결단을 통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한다면 우리는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우리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떠날 조건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라갈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분만이 진리시고 우리의 생명의 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든지
예수님을 따라가든지 우리에게 열려있는 길은 두 갈래입니다. 둘 중에서 우리는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그 결단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고 또 힘든 가운데 또 낙심할 때도 있고 또 힘든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의 어떤 순간이든지 예수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여러분들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천국까지 함께 이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